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와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무더운 일기 속에 우리 건강과 생명을 안전히 지켜 주옵시고 주의 날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는 심령이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병든 영과 육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깨달아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h
친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께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군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 믿사오니 거룩한 권능과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약하신 말씀대로 지키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영육이 평강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 극복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지난 날들의 불의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 흑암인 곳이 많고 포악한 자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모든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불안과 저주와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질서가 안녕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과 혼란으로 인하여 우리의 갈 길에 대한 방향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아름다운 부흥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무더운 여름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져서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성도님들에게 사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래서 건강히 지내게 하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사랑과 편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3장 함께 부르러 찬양하겠습니다. No.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10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다같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다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즐거운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예가 이곳에 말씀을 듣는 열 신령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안에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 예수님이 가장 심리를 기울이시고 정성을 쏟았던 사역 중에 하나가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하십니다. 요즘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지만 당시 예수님의 제자 훈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침이 목적이 아니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면서 삶으로 그들 앞에 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신 그 목적도 그냥 예수님 곁에서 계속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돌봄과 사랑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그냥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하면 제자로 훈련하신 후에 그들을 세상으로 내어 보내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는 하나하나씩 제자를 부르실 때 뭐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하신 명령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 사명을 주시고 갔어요. 그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신 목적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한 그 영혼 하나하나를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여 재파송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 교회의 원의 뜻이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모인 구원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양육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함께 복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여기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곳에 모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양육함을 받은 후에 다시 제자로 세상으로 파송함을 받아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 이게 교회 본연의 사명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서도 한 번도 아직 남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 이 교회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는 명목상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요 간판만 교회이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유명무실한 성도요 교회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영혼을 내가 구원하였는가, 교회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전통과 연륜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 기존 신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짐으로 늘어나는 것,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 훈련하신 후에 이제 그들을 세상으로 내어 보내시면서 전도자로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것을 그들에게 명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자, 7절 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그러니까 이제 12제자를 불러서 지금 그동안까지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제자를 훈련하신 후에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지금 어디로 보내십니까? 어디로? 예수님 곁에 늘 두었던 유하던 이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내어 보내십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내어 보내십니다. 교회 안에만 있던 성도들. 근데 이 제자들을 보낸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면 그들을 기쁘게 맞아주고 환영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겪었던 것처럼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둡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 악하고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는 정말 악한 세상 속으로 지금 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심정이 뭐가 있습니까? 마치 양을 이리대로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보세요. 아주 순진한 양들을 이리대가 덕심거린 곳에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혀 죽죠.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 이런 세상 속으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가를 예수님께서 아시고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 보내십니다. 7절에 보세요. 제자들 둘씩 내어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것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동일한 본문으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거기에다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자 보세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가서 어떻게 복음을 무엇을 전할 것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전도 훈련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도 보았지만 아직 한 번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적이 없어요. 전도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같이 어떤 이적이나 기사를 행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세상을 내어보내갖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 행하시던 권능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를 아시고 그들을 내어보내실 때 그냥 내어보내지 않으시고 야 그냥 가서 네가 지금 배운 대로 받은 대로 복음 전하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아마 두려워서 못 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와 능력,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제하는 권능,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어 그것을 행사하도록 위임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
권세를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에게 명하고 병든 자들에게 안수를 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12절 13절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뭐예요?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뭐예요? 고치니라. 쫓아내고 고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는 누가는요, 이 둘씩 나갔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성전복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마 이제껏 한 번도 제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귀신자들 향해서 예수의 이름의 것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명했을 때 귀신이 항복하고 물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이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겠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이 제자들도 자기들이 행한 것을 보고 이런 역사를 보고 아마 놀라서 키 여기면서 막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낫게 하고 이런 이적들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능력과 기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신의 역사도 맛보고 이전에 받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이라 이게 굿뉴스를 할지라도 이걸 전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내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은사와 재능을 주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묻혀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무 능력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산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다 불러주세요. 아멘? 목사만 아니, 선교사만 아니,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복음의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불러주세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시고 복음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같이 우리도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권능으로
이 세상의 어둠과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이 사명 감당할 때 우리도 제자들이 경험한 대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들이 항복하여 물러가고 쫓겨나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이 고침받고 온전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 모두 복음의 사명자들로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의 권능을 잊고 이 사명 감당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들이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본문 8절입니다. 보세요. 주님이 뭐하십니까?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옷도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복음 들고 이 복음 전하러 나아가는데 먹을 양식도 없이 돈도 없이 어떻게 살며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어떻게 사역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양식이나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 전도자의 삶은 최소한 간편하고 단순하게 살아요. 심플하게 살아요. 여러분 마치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전투에 꼭 필요한 장비만 가지고 나와서 싸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거치장스럽게 장비 외에 뭐 이것저것 그냥 이걸 다 그냥 짊어지고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내어보내받은 그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면 복음으로 싸워야 할 영적 전투장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영적 전투장에 지금 복음 전하러 나가는 군사와 같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 아멘?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다 갖추고 호의호식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여습주 문제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생업 문제, 여기에 골몰하다 보면 세상 일로 근심하여 세상 것에 취하다 보면 복음에 집중할 수 없고 주어진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 명심하시고 세상살이에 치여가지고 주의 일 생각할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이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는 매이지 말고 자유함을 초월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만 사랑하고 오직 주만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고 사역에 집중하며 살아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먼저 주의 일에 힘쓰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주님께서 돌보시고 그 나머지 삶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그리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 전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십니다. 그리 믿으시면 아멘. 걱정하지 말라. 어떻게 살까? 돈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은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아요. 오늘 참 교회나 이 목회자나 이 성도들의 삶이 참 많이 부여졌어요.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먹고 사는 걱정 없어요. 옛날에 참 목회자들 보면 다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걱정이 없고 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준 것 자체 부족할 수 없을 정도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 부유하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조차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풍족하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도움이 없이도 잘 살고 있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별 불편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영적 갈급함이나 사모함이 없어지고 점점 기도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요즘 얼마나 기도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사모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망각해버리고 은혜도 메말라가고 기도의 능력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나 사역에 어떤 역사도 부흥도 일어나지 않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연적 결과예요. 삶은 부유해지고 다 잘 살게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공핍해져.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나아가서 복음도 장대히 전파하고 그 권세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는 큰 기사와 능력을 행하였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런 능력을 행합니까?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덩어리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하였지만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자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가 간질로, 이 간질이 귀신 들려서 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자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더라. 아마 그 아버지도 이 제자들이 그동안 행한 것을 봤겠죠. 막 제자들이 막 손을 기도하니까 막 병든 자도 낫고 막 귀신도 쫓겨나는 것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고쳐주라고 되었고요. 근데 웬일? 아무리 제자들이 막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물러가라 물러가도 해도 귀신이 물러가지도 않고 더 막 병이 악화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전에 그렇게 권능을 행하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무력해졌습니까?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던 그 능력이 어디 갔습니까? 제자들도 이상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치는 거 보고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주여 그 이유를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그렇게 무력해졌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 맞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전에 행하던 그 권능이 왜 우리에게는 지금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은 너희가 기도도 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조차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고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강구하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강구할 때 은혜가 계속해서 넘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메말라갑니다. 은혜가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권능을 받았다고 그 권능이 그냥 계속 유지됩니까? 천만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신 권능도 다 가져가. 아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아멘? 주의 사역자들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구할 때 계속하여서 그 은혜를 주시고 계속하여서 그 권능을 베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제자들이 기도한다. 자신의 능력만 믿고 하니까 되거든요. 능력만 믿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사역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은혜도 떨어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삶에 안주하여 주신 삶과 이를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편하니까. 아무 도전의식 없는 거. 뭘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없는 거. 삶이 너무 편하네. 사명을 받았으나 권능을 잃은 제자를 치고 무기력하여 영적 침체 속에 빠져있지는 않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짓밟힘을 당하고 세속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속화되어 있고 교회도 세속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교회가 도리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교회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 복음을 외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이 변질된 복음을 강단에서 외치고 있잖아요. 이 복음도 다 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해야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복복복복. 이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 너희가 가서 전하는 그 복음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전파. 그거를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강단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생명 걸고 예수 보고 예수 생명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 간구함으로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여, 우리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주의 일어날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복음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도 주의 권능 받아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주의 복음 전달하시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은 발의 문제를 떨어버리라 하십니다. 자, 본문 11절 보세요. 자, 11절 말씀 나가시고 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계신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십니까? 당시 그 유대의 관습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 지역을 이렇게 다녀온 후에 그 이방인 지역과 사마리아와 그 유대 경계선에 넘어올 때에 하느님은 가면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관습이 있습니다. 근데 왜 먼지를 떨어버릴까요? 이것은 부정한 것을 다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집에 오면 가고 난 다음에 뭘 뿌려요? 소금. 우리는 먼저 뿌리니까 소금을 뿌리는데 에이 물러가요. 이 부정한 거 다 물러가요. 소금 뿌리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전하는 말씀 그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거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나오지 말고 거기서 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사람들의 거절이나 핍박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서 그것으로 낙심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문전박대하고 거절하더라도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스라엘에 왔는데도 당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치도 아니하였다고요. 예수님 아들 메시아로 왔는데도 그 예수님께서 나신 그 나사렛 동네에서 처음에 복음 전했잖아요. 그 나사렛 사람들이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목수의 아들이라고 아예 그냥 무시하고 배척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할 때 그를 배척하고 그를 잡아 죽이러 가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배척을 당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일러주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아멘?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너가 세상 속에서는 핍박을 당할 것이다.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핍박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히 여기거나 그 일로 인해서 상심하지 말고 도리어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아멘. 합시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세상 쪽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의미는 가서 복음을 전할 뿐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요. 그들 앞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 갔다 왔다, 예수 믿으라 복음을 전하였는데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다. 복음을 전하는 거 믿지 않았습니까? 전하는 자의 책임 아니고 듣는 자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가 거룩한 것을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돼지 목에 다이아몬드 진주 보습을 달아준다 해도 돼지가 그걸 알겠어요? 그냥 짓밟는 걸 먹는 것 줄 알고.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져주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떨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 아니에요. 결코 싸구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귀한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의 복음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복음은 귀하고 거룩하고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을 주는데도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고 그 귀한 복음을 듣고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양면성이 있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과 천국이 있고 그것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멸망과 지옥의 눈물이 있다는 것. 양면성입니다. 그럼 복음은 선포입니다. 선포. 설교도요. 선포입니다. 믿으세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구차하게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듣는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세요? 아멘? 아멘.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선포하라. 그럼 우리가 가서 세상에 가서 우리가 한 일은요, 그냥 복음,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믿는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는 것은 듣는 자의 책임이고,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사람 믿을까 믿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너는 가정나 복음 전하는 거야. 그것이 내 삶이야. 그 나머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첫째는 듣는 자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구원함을 받고 이 복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복음으로 정복하는 복음화하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양육하신 후에 다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고 회개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모든 권세와 권능을 주어서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영들을 물러가게 하며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며 낫게 하는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또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에게 주시는 그 권능과 권세를 입혀주시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해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삶이 너무 부해지고 잘 살기 때문에 인하여서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늘 앞에 날마다 간구하여서 주의 권능을 구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주의 사명 능력에 감당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나아가서 주의 복음 담대히 전가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욱 힘쓰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백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건강, 하나님께 주신 생명, 하나님께 주신 물질, 가장 좋은 은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하는 일에 총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양육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복음뿐 아니라 이 세상을 복음화 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였던 리파네스 롬 문제를 하나님 선히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와 또 무더운 일기 속에 우리 사는 성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모든 생활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생업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도와주심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 선구와 함께 부르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참 중요한 목회 협력위원회 모입니다. 오늘 이 목회 협력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재정 보고와 교회 리즈건, 은행 이전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하고자 합니다. 꼭 참석을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참 기도하고 힘썼던 이 교회 리파네스 롬 문제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대단히 잘 해결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TD뱅크에서 지금 받는 이자보다도 아주 낮게 좋은 낮은 이자로 10년간 융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뱅크에서 전화 받고 제가 춤을 췄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구나. 참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감사한 것은 또 그 주에 체일의 그 메시아닉 커뮤니케이션 유대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거기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킹 사회에 있는 그 거룩한 선교회 그 베트 처치를 그동안 사용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너무 작고 지혜에 못하니까 나이들 친구들이 오래되기 불편하니까 교회 장소를 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 장소로 설 수 있느냐고 주이시 크리스찬들. 그래서 어떻게 언제 모이느냐? 그분들은 토요일, 토요일날 자기들 모이고 화요일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복되지 않는데 그래서 같이 사용하면 좋겠다는 것도 리즈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목회에서 구체적으로 나누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지금 4교회지 우리 교회 포함해서 인도 타밀 처치, 아베이 처치 이제
주이시 크리스천 철치까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우리 교회를 쓰시는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다민족 교회로 이렇게 세워서 모든 민족들 향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뜻밖이에요. 뜻밖이에요. 그 시간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게 맞게 그 중독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좋은 건물을 우리 교회만 아니고 다민족 교회들이 다 같이 사용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막 힘이 나더라고요. 아멘. 힘이 나는데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신 복음 사명을 더 잘 감당하러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네 민족들이 함께 협력하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 남문교육 일일 수양회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한 가정씩 기도하는 거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꼭 그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 기도 제목들 오늘은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가 속히 종전 일상이 정상화되도록 교육과 자녀를 위해서 이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 영으로도 살아요. 기도하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의 위로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복음 전파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원들을 주님 앞으로 구원하여 인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더욱 힘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하시는 주사는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